해도 큰 행복이고 감사거리입니다. 오늘 낮에는 우리 다문화 가족 가운데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늘 울고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보고를 듣고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말 서툴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살지만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또 1년 7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니 이제 문화적인 충격도 지금 와 있는 거죠. 생활하면 할수록 점점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하는 거를 또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대충 알아듣는 데요. 대충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하다가 한국말로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이분이 필리핀 분이거든요. 갑자기 영감이 이분한테는 따갈로그를 해야 되겠다. 따갈로그는 제가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용돌 선교사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이용돌 선교사를 휴대폰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때마침 받았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정전이 돼서 일반 전화는 안 되고 휴대폰으로만 이렇게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지금 이분하고 따갈로그로 좀 말을 많이 시키고 말을 많이 듣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짜 감동의 역사예요. 그 시간에 바로 우리 선교지 생각이 났고 이용돌 선교사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딱 걸어줬어요. 요 사이 좋은 전화기는 한뼘 통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뼘 통화. 그걸 탁 누르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막 따가따가 몇 마디 따가따가 몇 마디 했는데 이 자매 얼굴에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는 거 이제 사정을 내가 애기 낳고 난데 이런 일이 환청환시가 오고 이게 지금 우울증 왔다라는데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막 둘이가 따가따가 옆에 있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들락날락 막 그냥 막 따가따가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바꿔주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짐작한 대로 문화적인 충돌. 전화를 딱 저한테 바뀌어줄 때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은 걸성이지만 미소가 뭐죠? 미소가. 그래 말의 중요성 여러분 귀하죠, 그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이 소통할 수 있는 거 이거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은 따갈로그로 통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오. 소통은 축복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제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은 축복입니다라고 인사하셨겠지만 제게는 따갈따갈 들려요. 따갈따갈로. 자,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뭘로 잡았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인사말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뭐 합시다? 소통합시다. 누구와 소통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합시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해서 정말 놀라운 본문의 메시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14편은요.
표제가 전혀 붙어 있지 아니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4편은 내용은 아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는데 누가 지었는지, 누가 이 시편을 노래한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인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참 잘 됐다 싶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또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자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다, 언제 기록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의 시편이 아니고 언제 기록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다 누가 되고요? 우리가 되자고요. 우리가 이 시편을 언제 우리가 읊자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으로 간증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라운가? 자, 말씀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몰입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는 잡념들 다 버리시고 114편 1절에서 8절밖에 안 되니까요, 이 한 편의 시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 안이 언어가 다른 인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2절까지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2절을 제가 읽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래서요. 자, 다시 한번 그 부분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될 때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설교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래 읽을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더 2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성소와 영토가 되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영토가 되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직 안면이 안 되죠,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영토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첫째는요,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된다 그래서요? 성소가 된다. 이스라엘은 뭐가 된다 그래서요? 그의 영토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소란 뭡니까? 성소란 뭡니까? 성소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성소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되고 성소가 되고, 유다 땅 속에 누가 임재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은 그의 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까?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크게 보면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축소해서 보면 다릅니다. 남왕국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원래는 다윗 통치 때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해서 나라가 한 덩어리였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두 아들들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돼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방은 어떤 나라가 되고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 북쪽은 어떤 나라가 돼요? 사마리아, 저 위쪽 동네는 어떤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라는 게 여러분 헷갈리는군요.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토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리고 영토면 그 땅을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성소를 삼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다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성소가 된다. 이 말씀대로 유대 땅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유대 땅에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은 저 북쪽 이스라엘까지 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자꾸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인간들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다스리고자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성소를 삼으시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되는 거죠.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 그걸 이름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어렵게 질문되는 모양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세계, 그 세계가 어느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아멘?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누가 다스리는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토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천국이 있고 들어갈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 강의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죠?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있고 이루어질 천국이 또 있죠. 그죠? 이루어진 천국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송실에 음향을 조금 강단 쪽인지 여러분은 괜찮나요? 딱딱 안 튑니까? 강단 쪽에 그러면 조금 볼륨을 낮춰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건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겠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가 되겠다? 그의 영토가 되겠다. 그런데 꼭 여러분들 지역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 예루살렘 땅덩어리 있는 저 유대 땅만 생각하지 말고 저 북쪽 이스라엘 땅만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도 성소인 줄로 믿습니까? 성전인 줄로 믿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고요? 하나님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죠. 하나님께 맡겼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인생의 마스터 키를 누구께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좋을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삶, 하나님이 살기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마스터 키를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사는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자들이죠. 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합니까? 내가 곧 누구의 영토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나를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깨달음이 안 오고 감동이 안 하고 아직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소통이. 다시 한번 내 속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유다 속에 임재하시겠다. 유다를 성소되게 하시겠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뭐 되게 하셨다고요? 성소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누구 속에 있어요? 내 속. 이 사실이 안 놀라워요? 이제 깨달아집니까? 내 속에 누가 임재해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놀라워요. 저는 하나님은 저 막 천국 저 화려한 우리 계시록에 있는 대로 12진주문 속에 유리 바다 위에 그런 궁궐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나쁜 일 하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한테 벌 주신다. 늘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뭐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토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시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 돌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자, 여기에 감탄 문장이 나오죠. 어찌함이며 바다야 네가 도망함이 어찌함이며 왜 네가 도망갔는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도망쳤냐 물러갔냐. 이제 감탄어구예요. 자, 여기에서 봐야 될 건 정말 놀랍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요? 하나님의 권세가. 자, 보십시다. 바다가 보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요단은 뭐 했다 그랬습니까?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산들은 수량들같이 뭐 한다 그랬어요? 산들이 뛰논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뭐같이 뛰었도다? 어린 양들까지 뛰었도다 그랬어요. 자, 다시 5절에 와서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누구의 권세가 대단하다? 하나님의 권세가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역사적인 서술이에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라는 이 말은 이 시편 기자가 살았을 때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 조상들의 이야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무슨 사건이 되겠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서술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은 뭘까요? 여호수아 군대로 인하여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들여놓자 요단강이 어떻게 되죠? 둘로 나눠졌죠. 그죠? 요단강도 쪼개지고. 그래서 요단은 물러갔다. 자, 이 광경을 보고 누가 놀랬다 그랬어요? 산들은 수량들 같이 뭐 했다 그랬어요? 뛰논다. 수량 뛰노는 거 봤어요?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잖아요. 이것도 문화적인 이제 차이가 되는데 수량이 산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노루가 산에서 뛰노는 걸 많이 봤어요. 아, 노루가. 아, 이놈들 대단합니다. 뛰노는 거 많이 봤고, 그 노루와 닮은 게 고라니라는 게 있죠. 그죠? 고라니와 노루의 차이점을 지난 겨울에 제가 터득을 했어요. 고라니는 약한 일만은 멍청해요. 멍청하고, 노루는 일만은 진짜 영리해요, 이거는. 고라니는 지 멋대로 혼자도 다니고, 뭐 어떨 땐 둘도 다니고, 새놈도 다니고 그러는데,
노루는 꼭 2마리씩 다니더라고요. 암수 2마리가 이렇게 똑같이 다니고 있고, 이제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기로는 고라니는 아무거나 먹는다는 거죠. 그래도 좋은 걸 먹긴 먹는데, 고라니가 먹는 것하고 노루가 먹는 것이 다르답니다. 노는 장소도 다르대요. 뭐 고라니는 논이나 논둑이나 막 질푸덕한 데도 다 다니지만은 노루는 안 그런데요. 노루는 매끈한 땅, 굳은 땅을 주로 좋아해서 그쪽 산비탈 끄는 그런 것에서 노루는 잘 논대요. 노는 위치도 다르고 노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식사 생활도 다르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루는 그런 산 중턱에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오기는 하는데 늘 산 중턱 이상에 뛰논다는 거예요. 근데 노루를 뛰는 것을 봤는데요. 야, 정말 점프력이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에는 그 한 5, 6m 뛰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거짓말이라 그래요. 옆에 이제 저렇게 뛰는구나는 건 저거는 5, 6m도 되겠다 이랬더니 그 사람은 그래는 못 뜁니다. 잘 뛰면 한 3m 정도 밖에 못 뜁니다. 근데 제 눈에는 뭘로 봐 있겠어요? 막 그냥 5, 6m는 막 아파트로 말하면 2층, 3층 높이로 바닥부터 뛰어나가는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자,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는 바다 쪼개지는 것, 바다 도망하는 걸 보고는 산들이 마치도 못 뛰놀듯 한다. 수량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단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서는 뭐라 그래요?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마하였도다, 뛰었도다 이렇게 노래요. 이 표현이 뭘까 생각해봐요. 이 표현이 마치도 너무 천진난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지 뜻대로 안 되거나 놀라거나 막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동동 뛰기도 하죠. 그렇죠? 백화점에 데리고 가달라 그러는데 안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 요놈 아들이 막 대골대골 구르는 아이는 아직 어린애이고, 그거는 한 5살, 6살 때고, 땡깡 부리는 하고 딱 버티면서 말이죠. 막 안 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 하고, 막 안 데리고 면 어떻게 하겠다 하고, 막 벌떡벌떡 뛰고, 막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밖으로 쫓아나왔다 하는 놈은 큰 놈이에요. 큰 놈. 그런 걸 보죠, 그죠?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는 경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들이 뛰노는 것처럼, 산들이 그렇게 뛰는 것처럼. 저는 생각해봐요. 산들이 진짜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작은 산이라도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뛰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노루가 뛴 게 아니면 여기에 뭡니까? 수당이 뛴 것 아니면 수당들 같이라고 했잖아요. 수당이 뛰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산들이, 높은 산들이 수당 뛰는 것처럼 뛰었다라는 거지. 수당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이 뭘까? 시편 기자의 감격일 수 있겠다. 시편 기자의 큰 놀라움일 수 있겠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뒤로 나자빠라질 정도로까지 댕겨 다니겠느냐. 여러분, 산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산 안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내 고개만 돌리면 돼요. 내 고개만.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해봐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해요, 안 해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산들이 어떻게 수장들처럼 뛰놀 수가 있겠어요? 산들이 어떻게 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산들이 수장처럼 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거짓말 했겠어요? 아니죠. 그 사건을 접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니까 막 이렇게 나자빠려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놀라는 모양입니다. 놀래게 되면 막 그냥 왁 하고 입이 벌어지고 눈이 번쩍 뜨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작게 가면 멀리 보이던 게 눈을 바짝 가면 가까이 와서 보이고, 가까이 와서 보이면 크게 보이고, 멀리 가면 작게 보이고, 그러니까 높아졌다 낮아졌다 뭐 그냥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시인의 아주 영감 어린 표현이죠. 시인의 그만큼 감격스럽다,
그만큼 놀랍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바다가 쪼개지고 말이죠. 요단이 물러가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산들이 뛰노는 것처럼, 작은 산들이 뛰노는 것처럼 정말 경이적인 사건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바다가 뭐 했습니까? 보고 도망하며. 자, 저를 봐요.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지칭한다 그래서요. 역사적인 사실로는 홍해 바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엔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설교를 했죠, 그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습니까? 오히려 물이라 그러면은 물은 오히려 얕은 것이고 바다는 참 크다라고 해서 대서양, 태평양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을 수 있나요? 또 물이 바다를 덮었다 그래도 물이 바다를 덮었기에 짠 물이 맹물 됩니까? 아니죠. 민물도 바다로 들어가면 무슨 물이 돼버려요? 짠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다는 흉용한 바다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영역을 바다라 그랬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즉 그리스도의 세계를 덮은 것 같이. 아멘? 근데 그 바다는 즉 그리스도가 거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즉 그리스도, 마귀를 의미하죠. 사탄이 보고 뭐 하는 겁니까? 도망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단은 물러갔으니, 물론 요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오는 개울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강하면 큰 낙동강 이렇게 크게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 강은 조그만하죠. 강이라고 말하기는커녕 우리는 냇물도 아니에요. 하나의 또랑물 정도 되는 또랑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옛날 2000년 전의 사건은, 3000년 전의 사건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니까 개울 같은데 이게 뭘 강이라고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부가 붙었지만 그때 당시는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은요, 이 요단은 우리들의 개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지금 우리들의 개념 속에서 보면 이 요단은 뭐가 됩니까?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건너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음의 강을 건너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 요단이 물러갔다라는 말은 사망의 근세가 물러갔다는 말이죠. 자, 그래 다시 한번 봐요. 바다가 보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도망갔다. 요단은 뭐 했다? 물러갔다. 그러니까 봐요. 즉 그리스도의 세계가 뭐 했어요? 도망가 버렸고 죽음의 근세가 뭐 했다는 겁니까? 물러갔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바다가 즉 그리스도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도망간 겁니까? 요단이 그냥 물러간 겁니까? 아니죠. 이 3절에서 한 단어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3절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거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 바다가 도망갔다. 요단은 물러갔다.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다. 보고예요. 보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아멘. 주의 말씀, 주의 능력을 보고 마귀가 도망갔고 죽음이 물러갔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냥 물러가겠어요, 사탄이요? 죽음이 그냥 물러가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탄은요, 우리를 자기 포로로, 자기 먹이 삼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설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자가 그냥 가요? 스스로 알아서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를 보게 되면 물러가게 되는 역사,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정말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6절에서 8절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세 번째 놀랍습니다. 세 번째 놀랍습니다. 이 놀랍습니다. 예,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뭘까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못물이 뭐죠? 많은 옷의 물이죠. 많은 물들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도 물을 되게 하셨다. 샘물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뭐가 놀랍습니까? 되게 하심이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워요? 되게 하심이 놀랍습니다. 자, 물론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심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이것은 여러분 무리바의 그 생수 사건이죠. 물이 없을 때 막 불평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쳤죠.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뭐가 솟구쳐 나왔어요? 막 물이 솟구쳐 나와서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다 살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불가능이죠. 차돌이 어떻게, 돌이 어떻게 물이 됩니까? 불가능이죠? 그러나 불가능이지만 불가능한 일을 뭐 되게 하십니까? 가능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 사실이 놀랍습니다. 되게 하심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수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게 알레고리칼 해석은 위험하다 그러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들 시인을 하는 부분 내용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고 차돌로 샘물 되게 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잖아요. 찔려서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보혈이 흐르게 되죠. 그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그 반석을 쳐서 찔러서 거기에서 보혈의 피가 솟구쳐 나오셨어요. 뭇 백성들을, 뭇죄인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그런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떨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찬양 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요단을 가르신 일,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이런 것이 다 뭘까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누가 말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참 우리 과학도 이제 많이 발전됐다 싶고요. 삼성 회사라는 데도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요사이 제가 그 전화기를 좀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예? 갤럭시 S로 제가 바꿨습니다. 예? 이놈이 진짜 신기로워요. 이때까지 제가 잘 모르다가 어젯밤에 뭘 하나 찾다가 말이죠. 문 자료를 찾다가 자린고비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대충은 알겠는데 심심하고 해서 자린고비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와, 배를 지고 밤새도록 뭐 얼마나 웃어 제끼는지 몰라요. 자린고비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린고비. 막 그냥 구두쇠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낀 나머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자린고비라고 하는 내용인데, 재미나는 이야기 뭐가 있냐면은
그 조기 한 마리를 내다 그런 거예요. 걷어놓고는 자식 새끼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밑에 국구럭을 다 갖다 놓고 그 국구럭을 그럼 국구럭 매가 물입니다. 그건 이제 고기는 어디 떠 있어요? 천장에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밥을 먹고 국한 거를 맹물 먹는 게 맹물 먹으면서 어따야 시원하다. 역시 생선 2마리가 들어가니까 시원하구만. 그런 거 묻는 거예요. 이제 생선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생선 위에 매달아 놨어요. 달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딱 보니까 한 번 또 먹고 이제 그걸 국을 떠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거든요. 생선을 2번이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임마 그렇게 막 쳐다보다가 임마 물 캔다 물 켜. 자꾸 물을 캐면 어쩌려고 자꾸 쳐다보냐 임마. 그냥 맛있게 먹어라. 2번 쳐다봤다고 뭐를요? 매달아 놓은 생선을 2번 쳐다본 걸로 가지고도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단치는 거예요. 왜 야단쳐요? 2번 쳐다보면 이제 짜니까 자꾸 물 캐면 뭐 의하려고 이제 자꾸 쳐다보냐. 여러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안 웃네요. 별로 안 웃어와요? 그게 이제 자린고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린고비. 며느리하고 이제 시아버지 이야기도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에 관계된 이야기도 얼마나 웃었는지 막 그냥 배를 대굴대굴 울었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면은 막 글자가 바로 탁탁 써지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요. 이런 묽은 유리 위에 손을 갖다가 이러면 글자가 딱딱 찍혀 나오는 거예요. 분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놀라운데 다 자린고비 해봤어요. 여기 마이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건가 싶어 뚝 눌러봤더니 뭐 지금부터 말을 하세요. 소리를 내세요. 그래서 낼 거 넣고 갑자기 자린고비 했더니 조금 있더니 일마가 뭐가 이렇게 또 쌓더니 조금 있다가 자린고비 또 글자가 써있으면서 그게 된 자료가 쏙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안 놀래요? 와, 이 사람이 한 일도 이게 놀라워요. 놀라워요. 오늘 낮에 기도에 중보 기도팀들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근사님 이러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딱 병영교회 딱 그냥 쫙 떠줘요. 딱 줘요. 와, 그 신기하네요. 유석균 목사 딱 하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오시요. 다른 사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안 돼요. 이게 왜 이래 안 되나? 다 가고 난 뒤에 내 방에 가서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하니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널 막 까불지 마라, 임마. 이제 막 한 번만 써먹으면 되지. 왜 그거 다, 온 교인들한테 그거 다 설명해야 되냐, 임마.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놀라워요. 우리가 쓰는 글자대로 말하는 대로 그것이 판에 그대로 쓰여지고 그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 거 놀랍잖아요. 놀라요, 안 놀라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그렇게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이신 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는 것도 그건 대단한 일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요.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들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뭐였을 것 같아요.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더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말씀 한마디 갖고 될 일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죄에 빠진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너희 모든 죄는 다 깨끗하여졌느니라. 딱 이러면 되실 건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요단이 물러간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이미 구약에서 오늘 우리들이 노래할, 오늘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오늘 우리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어야 할 그 메시지를 구약 시편 기자가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고백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정말 놀랍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세 가지 비밀, 세 가지 사실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정말 놀랍습니다. 뭐 하심이 놀랍습니까? 성소가 되어주시고 영토가 되어주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놀랍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역이 바다가 도망을 간다 그랬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사망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거리가 먼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덮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면 사망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이 내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면 사망아 비켜라, 내가 나아간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이 물러가잖아요. 홍해가 갈라져 도망가 버리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워요? 대개 하심이 놀랍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복음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에서 다 용서함을 주시죠. 씻음을 주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들은 올무에 갇힌 새가, 새장에 갇혀서 고생하던 새가 나와서 자유의 세계로 날개치며 나가면 노래 부르듯이 자유 얻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이 역사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정말 놀라운 축복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 뭐 하자고요? 누리자고요. 자유를 가졌으니 그 자유를 뭐 해야 되겠어요? 누려야 돼요. 아무렇게나 자유를 쓰는 그걸 자유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확신하며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주영 씨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정주영 씨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분 훌륭해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셔요. 그러나 그분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낫습니다. 뭐가 나으냐? 정주영 씨는요, 신발 하나, 구두 한 컬리 가지고 30년 신고 다녔대요. 정주영 회장님은 생활하면서 흑백 텔레비전 그거 가지고 평생 보시고 사셨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또 집에 가자마자 텔레비 딱 틀고 또 연속극 볼 거죠? 다 흑백 보십니까? 드라마 보시죠. 뭡니까? 칼라도 다 하시네요. 칼라. 할머니가 저 칼라를 하셨다는 건 대단한 영감입니다. 예, 칼라로 보시잖아요. 누가 더 나아요? 우리가 더 나아요. 정주영 씨보다 돈이 많아요? 아이고, 게임도 안 되죠. 그 아들 정몽준 국회의원인가 그분 자기 돈이 뭐 조로 넘어가더만
억 단위도 아니고 조로 되듯이, 조로. 그것도 무슨 2조든가 뭐, 그 정도 돈이 되더라고. 와, 정말 놀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봐요. 우리는 정주영 회장님보다 돈이 없어요. 부자도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더 누리고 있죠. 오늘 칼라 텔레비전 다 버리고 흑백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을 말하고요. 누리라 이거예요. 누리라. 제가 뭐 펑펑 쓰고 다니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심성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행복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살고. 그럼 믿습니까? Pay it forward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먼저 네가 지불해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지불해라. 뭐 짜장면 집에 가서 먼저 네가 돈 내라. 그 말이 아니고 선행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너네들이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또래 나가서 또 그렇게 살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비밀이 뭐냐라고 물어요. 비밀이 뭐냐. 어떻게 너네들은 우리와 다르냐. 가진 게 있냐? 뭐 가진 것도 나보다 적은데 배운 것도 학벌도 나보다 낮은데 뭐 네가 그렇게 행복하냐? 이 비밀이 뭐냐라고 물어와요. 비밀이 뭐냐? 그때 우리 한마디 하면 돼요. 하나님과 내가 뭐 했기 때문이다.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디 속에 있고 내 속에 계시고 누가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계신다. 뭐 걱정될 게 없어 나는. 그래 나 행복한 거야. 나 문제되는 게 없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믿을 수 있냐?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비밀을 물어오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대답할 말 있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대답할 말 있게 해야 돼요. 누구를 모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재시성을 받았고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정말 놀랍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놀랍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간증을 이미 하셨는데 자기가 밝히질 않았어요. 이 고백과 이 간증은 누구의 고백?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찬송이고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25 전